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 늘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정작 막상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딱 부딪히면은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그죠? 근데 꼭 뒤돌아보고 나면은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러잖아요.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코로나가 펑 터졌을 때 우리 대구는 진짜 끝장나는 줄 알았잖아요. 막 하루에 막 800명, 900명씩 확진자 나오고, 막 교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텅 빈 이 큰 예배당 안에서 저 혼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앞에 보니까요 얼마나 예쁘게 좀 장식해놨는지 몰라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귤 하나 까먹어야지. 그리고 성찬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올해 코로나가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 그냥 어떻게 될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큰 해를 입지 않았던 건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또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성찬식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요 추수감사절쯤에서 또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근데 또 다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30편의 전체 내용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마치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고,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에 맨 앞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맨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제어로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시는 누가 지은 시로 돼 있죠?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삶에서 아주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예를 들면 다윗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 때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을 쳤을 때든지,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삶에 찾아왔을 때든지, 하여튼 아주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완전히 다윗의 삶이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되었을 때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의 체험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냥 전향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난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지만 승리를 거두기까지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 상상도 못할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 이것들은 내 힘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눈물이 그의 침상이 눈물로 적시도록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고난의 수렁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자신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진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기가 막힐 노릇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30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고통에서 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뒤에 결론적인 부분만 살펴보는데 집에 가셔서 시편 30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끌어내셨다. 그곳에서 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거듭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정도로 힘겨운 그 삶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난, 자기가 당한 시험, 자기가 당한 시련과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개입하시면 기존의 상황과 형편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슬픔을 완전히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란 말의 원전의 의미는 통곡이란 말에 더 가깝습니다. 통곡하는 슬픔, 그냥 보통 슬픔이 아니라 아주 막 가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는 그런 통곡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곡하는 사람, 그 통곡하는 슬픔에 겨워하는 사람을 춤추게 만드신다라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춤이 무엇입니까? 춤은 잔치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춤은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을 보든 뭐 옛날 영화를 보든지 간에 뭐 파티를 하든지 축제를 하든지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보면 잔치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춤입니다. 춤은 잔치의 기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춤은 온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막 춤을 추는 것은 내 기쁨을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슬픔을 온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옷은 어떤 옷입니까? 베옷은
장례식에서 입는 옷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옷입니다. 통곡을 나타내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곡의 옷을, 그 장례식의 옷을 어떤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는 말은 잔치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띠를 띈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다, 기쁨의 잔치 옷을 입히다라는 말입니다. 통곡할 정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고 기쁨의 잔치의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들이 갈 때, 소풍 갈 때 장롱을 딱 펼치면 어때요? 좋은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을 때 마음이 어때요? 룰루랄라 좋으면서 탁 입고, 그리고 도시락 하나 싸들고서는 온 가족이 그러고 갑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의 나들이 옷. 잔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에 참여할 때 어때요?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입는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시고 기쁨의 잔치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처한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 다윗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를 보면 어때요? 그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결론이 항상 그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다윗의 찬송시들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삶의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양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과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다윗의 찬양은 항상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감사와 뗄래야와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그 감사의 표현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만약에 찬양이 그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이 찬양하다라는 이 말의 원전의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 재밌게도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다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말과 찬양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찬양합니다 말이 곧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감사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면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로 바꾸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이 저에게 점심을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셨어요. 아우 집사님 짜장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표현을 하자면 집사님 짜장면을 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웃기는 것 같잖아요.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잘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절 치료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과 찬송하다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잠잠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그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역전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바꾸셔서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바꿔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내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건강이 내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받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게 지금 없는 것일지라도 앞으로 받을 것들을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질을 받지 않았어도 앞으로 받을 물질을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시고,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회복될 건강을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슬퍼하거나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찬양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끌어내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정말 기가 막힐 삶의 웅덩이와 삶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바꾸어 입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